사무엘상 성경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것,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가봇에 대한 말씀과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하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법궤를 자기들의 신을 모시는 다곤 신전에 옮겨놨습니다. 다곤 신은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의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우리 눈에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닙니다만 다곤 신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농사에 관련된 신으로 수천 년 동안 섬겨오던 신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뺏은 하나님의 법궤를 저런 다곤 신상 앞에 놔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땅에 떨어져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다곤 신상이 땅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다곤 신상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곤 신의 머리와 손발이 잘려지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박살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고약한 피부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5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우리가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상이 넘어지고 사람들은 피부병에 걸리고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웃 동네 가드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드란 도시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피부병이 번진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에그론이란 동네로 보냈습니다. 아스돗이나 가드나 에그론, 이 지역은 모두 블레셋 도시들입니다. 법궤를 에그론으로 가져가자 에그론 사람들이 펄쩍 뜁니다. 뭐라고 하는지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약 7개월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6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 7달 동안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는 동안에 블레셋
도시에는 사람이 죽고 환난을 당하고 또 피부병으로 사람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달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 아마 법궤를 찾으려는 생각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 측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살면서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앞장 세우고 나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는 곳마다 다곤 신상이 부러지고 깨지고 또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에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 때 법궤만 있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겨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블레셋 지방에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내용이 6장 2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다시 돌려보내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환이 생긴 것이 우연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짐승의 본능을 이용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젖을 떼지 않는 암소 2마리를 이용해서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젖도 떼지 않는 암소는 새끼를 두고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암소는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소와 새끼소를 물리적으로 떼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암소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이용해서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과연 2 암소가 벳세메스로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라고 했으니 아마 멍에를 매게 되면 모두가 다 멍에를 벗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모성애가 강한 소가 잡아가둔 우는 새끼를 떼어놓고 자기 집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역시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1마리도 아니고 2마리입니다. 멍에를 맨 2마리의 소가 함께 행동한다는 것, 1마리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2마리의 암소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도 가기 어려운 길을 소가 어떻게 이스라엘 땅을 찾아가겠습니까? 소는 자기 집을 찾아오는 능력은 있지만 모르는 길을 앞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 곧바로 벳세메스 이스라엘 지역으로 갔습니다.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암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적
자세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끼를 둔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로 갔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어떤 일꾼의 자세냐? 암소들은 송아지를 두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울면서 베스레메스로 곧장 나아갔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소가 가면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새끼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은 지금 새끼들에게 달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우연히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냐? 지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두 이 암소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암소가 다른 길로 가거나 엉뚱한 길로 가거나 아니면 새끼들에게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소는 자식 사랑하는 정에 이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암소는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암소, 비록 보잘것없는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암소를 보면서 참 멋진 암소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세상 어떤 일에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저것 세상에 얽매이고 사정에 얽매이고 또 인정에 끌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자기 새끼를 생각하면 새끼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조금도 뒤로 가거나 또는 좌로나 우로 치우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베스메스로 향하는 암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